우리들이 교회의 행편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매우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매우 다양해지고 또 복잡해졌습니다. 한 개별 개인이나 교회가 문제를 다 해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앙에서의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선교센터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교회들이 이것을 수행하기에 알맞도록 그런 전략을 다 담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개별 교회에다가 내려주면 개별 교회는 자신의 형편과 사정에 맞추어서 실행에 옮기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많은 데에는 다문화 센터들이 좋겠고, 또 도시에 어려운 노동자들이 많은 곳에는 그들을 돕는 것도 좋겠고, 여러 가지의 형태들을 분화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대학교의 한동구 교수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신학의 원칙과 규범 제10강 우상숭배와 점성술에 의한 배교와 그 대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책들에서 우상숭배나 점성숭들을 비판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나 점성술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크게 심판받아서 심지어는 국가를 멸망시키기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점성술이나 우상숭배를 탐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요의 열망이나 심지어는 기적적인 성공의 열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우상숭배나 점성술의 유혹이 항상 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상숭배와 점성술의 원인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 혹은 대안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우선 우상숭배와 점성술에 의한 배교를 설명하고 있는 이 본문들을 먼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숭배와 점성술의 실존적인 원인, 우상숭배와 점성술을 따라 점을 치지 말아야 한다는 그 구체적인 원인들, 이유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13장에서는 아주 종합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상숭배와 점성술에 의한 배교와 그 처리 방안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 2절에서 7절에서는 이 판관들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방 종교에 의한 배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보다 더 상세히 서술하는데, 18장에서는 예언자들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점성술들에 대하여 쭉 열거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올바른 대안으로서의 예언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에서는 우상숭배의 원인 혹은 점성술에 탐닉하게 되는 실존적인 원인과 실제적인 이유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 왜 우리가 점을 쳐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 의미를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신명기 13장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은 그 내용별로 또 이 배교가 일어나는 이 사건별로 세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에는 예언자나 꿈 점쟁이가 직접 배교에 유혹을 하는 경우이고 그것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고, 둘째 단락에서는 가까운 사람들, 예를 들면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가까운 이웃이 배교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루고 있고, 그리고
12절에서 18절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가운데서 혹은 어떤 도시에서 배교의 유혹에 관한 소문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이 규정들은 모두 법률적인 규정입니다. 따라서 법률 요건에 맞추어 잘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행위자 가운데 선지자나 꿈점쟁이가 되어 있는데 선지자는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꿈점쟁이는 나쁜 사람인데 같이 병렬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고대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점쟁이와 같이 거짓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유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선지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점쟁이 같은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두 사람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하나 특이한 점은 이 유혹하는 자를 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불량배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벌리야알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자는 행실이 좋지 않고 파괴적이며 악한 행동을 주로 혹은 자주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점쟁이 혹은 우상숭배를 유혹하는 자를 불량배로 했다는 측면에서는 도시에 악한 영향 혹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차원에서 그들을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불량배라고 붙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하나 특이한 점은 이들이 이적이나 기사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큰 능력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기적을 일으킨다라기보다는 여기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도 그 약간의 암시를 주고 있는데 이런 자들이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에 보았노라. 이렇게 이 선전을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직접 받았거나 또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선전하는 거짓 선전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기적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학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2장에서는 예배의 중앙통회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하려고 한 것입니다. 신명기 13장에서는 우상숭배나 점성술에 의한 배교를 근절시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에게로 통합시키려고 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래로 그들의 도시를 거주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삶에 늘 지켜주고 보호해 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요구한 요구를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나 점장이들이 주장하는 꿈의 계시 혹은 이적이나 기사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경험 혹은 미래에 대한 점괘 혹은 무의식을 꿰뚫어보는 체매술과 같은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의 이 점성술사들은 자신들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은 서양의 경우는 자기네들은 천문학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동양의 경우는 주역과 같은 철학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의 경우는 예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종교의 신비나 비상한 능력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묶임보다도 더 우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 배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공동체와 또 국가의 존립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우상숭배나 점성술은 건절되어야 하고, 이들이 가까운 이웃, 친척, 친구라고 해도 그들의 유혹에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정한 재판의 의의 혹은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먼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를 모함하려는 비열한 고발이나 혹은 이단 재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일방적인 열광주의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13장과 마찬가지로 17장 2절에서 7절에서도 이 재판의 과정을 5개의 단계별로 나누어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발, 두 번째는 사실 확인, 세 번째는 재판 혹은 신문, 그리고 네 번째는 판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처벌 혹은 사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전 과정은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또 이 재판에 참여하는 자들은 책임과 또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후속적인 책임에까지 계속 져야 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금지된 점성술을 자세하게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차해무당, 주문을 외우는 마법 점쟁이, 그리고 남자 무당, 박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성술들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가증스러운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런 점성술들은 이방인들에게 허용한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지했다라는 이 차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방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배제하고 이들과 대립된 사회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점성술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언자를 세워주고 그 예언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점쟁이들이 가짜 점성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예언자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능력이나 놀라운 기적을 보였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서 때로는 이교적인 간섭과 맞서야 하고, 때로는 세속적인 풍습과도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